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대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년 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도대체 근거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BC 4년에 태어나셔서 26년, AD 26년부터 대개 한 30년까지의 그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6년에서 29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간들에 대한 것들을 복음서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할 거냐, 그 얘기죠. 여기 이 복음서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면 그것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한 연대를 이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내냐면 이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6월절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6월절이라고는 그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고 있고 6월절 아닌 또 어떤 그런 명절이라고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그것들을 3년 반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를 갈릴리 지역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그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일주일의 사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이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주된 활동의 무대가 어디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 다음에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어디에 계산을 하고 있냐면 누굽니까? 헤롯이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그것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그것을 증축하고 했을 때 그 일이 대개 이제 BC 18년부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시던 26년 그때까지니까 대개 한 5, 6년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수축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에 이렇게 바탕을 해가지고 대개 이제 한 46년이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이 지었던 그런 성전은요, 그 AD 64년까지 그렇게 쭉 증축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그걸 증축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AD 70년에 66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유대 전쟁을 통해서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6월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요, 맨 처음에 거기 나오고 있지요. 또 한 번의 6월절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요한복음에 6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뭐냐면, 그 사건은요, 그것이 광야에서 그 5천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면 대가 1만 명 이상,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6월절 무렵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2장에서부터 그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건들은요, 3장에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먼저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때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중간에 들렸던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또 다른 명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병자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었느냐?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는 그와는 좀 다르게 바로 6월절에 바로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디하고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풀려났던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한 사건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은 대개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주간에 있는 이 한 주간, 그것이 무교절이고요. 또 6월절이 시작되어 가지고 무교절 기간 중간에 있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 절기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러한 절기고,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뭐냐 그러면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7절에 49를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오순절이 50번째 되는 오순절, 바로 그날을 맥주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실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는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는요, 우리가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가끔 착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한 시기가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 기간인데, 그러한 기간들이 쭉 지나고 나면 이 6월절을 그의 첫날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종교력이거든요. 이 종교력으로 보면 대개 이제 우리로 보면 한 3월, 4월 이러한 때인데, 거기서 7개월이 지나고 나면 대개 10월달이나 뭐 11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은 이게 이 종교력이 아닌 이 유대력으로 보면 신년이거든요. 신년 첫 때가 시작되는 때. 그러니까 이때는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고, 이 나팔절이 있은 그런 다음에 7월 1일에 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바로 그날이
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어져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바로 그때가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그것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의 어떤 그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마지막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사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초막절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절기여서 그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도 어디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 8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도 누굽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바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9장의 사건은 어떤 얘기입니까? 길을 가시다가 만났던 한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는 그러한 사건도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낼 때 어디로 보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실로암 못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눈을 씻고 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 쪽으로 나갔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세례터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세례터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리고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건너편 쪽, 요단강 건너편 쪽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어오던 바로 그곳,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다가 쭉 올라오셔서 어디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베다니 마을로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리 오셨다. 거기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이제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그 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날을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바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안식일이고, 안식일 날 거기에서 쉬셨겠지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어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의 근거에서는 얘기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쭉 이루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활에 대한 것도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13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21장까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한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쭉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는
창세전에 내게 주셨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렇게 쭉 기도하셨던 바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이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마지막 만찬과 함께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19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에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왜 간략하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의 중점은 어디냐 그거예요. 그것은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대개 이 3년 반의 어떤 그런 공생애를 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은 달리 공관복음을 보면은요 이 3년 반의 생애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이렇게 1년 혹은 2년 3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이렇게 어떤 모아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있고, 2장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있고,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는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쫙 들려지는 그러한 모습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도 거기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을 요약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4장 23절, 24절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고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훈들을 주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보면요,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7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유명한 기도의 교훈이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열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7장 7절부터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이 좋은 것이 뭐냐 그랬을 때 11장 13절에서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교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8장과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기적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쭉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연립병을 앓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도요. 그 8장에
거기에 이렇게 그 내용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을 전도행에 파송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하는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쉼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7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지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그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 그 다음에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아놓고 바닷가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비유를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전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자라서 어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밭에 감춘 보아와 같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까지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때 그렇게 좋은 쪽에 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것까지를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거기에 나오고 있고요. 또 1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가나안 지역, 그 가버나움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어떤 분수령으로 보면 16장이 이제 분수령이거든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얘기죠. 헤르몬산에 가까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 제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거기에서 만난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광의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부르니까 이러한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는 18장에는 어떤 그 뭡니까? 용서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죠. 용서에 대한 교훈이요.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러한 유명한 청년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의 어떤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갈릴리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것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이제 오늘 제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22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한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이제 잔치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난 뒤에 2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21장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3장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런 이 7번에 대한 저주, 바리새인들에 대한 7번에 대한 책망,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 쭉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종말의 때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을 25장에서 거기에서 쭉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열처녀의 비유 있지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뭡니까?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 2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맺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붙잡혀 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이 2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요, 이 요한복음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자기가 육체가 된 자기의 성전을 말씀하심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보통 복음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요, 그것은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일직선상으로 탄생에서부터 갈릴리 사역,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그 순서를 따라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어디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포도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일터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도 뭐 그런 일용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이제 대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냐면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까지거든요. 우리로 보면은 그런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거기 일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그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 하루에 그 일당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하루 일당은 얼마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액수로 이렇게 약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일꾼이 좀 부족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 9시쯤 되는 시간,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쯤 되는 그러한 시간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왔습니다. 또 나갔어요. 12시에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오후 3시가 돼서 또 가서 구했거든요. 그러고는 한 번 더 나갑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오후 5시예요. 이제 시간으로 보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지금까지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불려서 일을 나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일꾼으로 써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되게 체격도 왜소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나라로 벌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포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거리 생각하고 거기서 일하는 시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일했던 시간은 대개 뭐 한 3, 40분이나 되었다고 볼까요? 뭐 그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일을 했는데 이제 일이 끝났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품삯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는데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많이 주면은 뭐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10,000원 주면 그것도 후하게 주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앞에 온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오늘 수지 맞았구나. 우리한테는 좀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평했다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너 나하고 계약을 할 때 하루 품삯 그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계약했지 않았느냐? 내가 계약한 대로 주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붙이셨던 그런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갑니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요 수십 번 뭐 이렇게 보고 수백 번을 또 묵상을 해보고 했지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12시간을 일한 사람들하고 불과 한 3, 40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거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들 10만 원 줬으면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붙여서 뭐 10몇만 원이라도 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다고 그거예요. 그러면서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마음속에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태중에서부터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아기 때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년의 때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년의 때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년의 때 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했던 그러한 것이 있어요. 구원의 어떤 그런 동일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고대 사회의 어떤 교부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혹은 그 천주교회 혹은 중세교회 혹은 개혁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5가지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먼저 불러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기는 많은 불평들이 되게 뭡니까?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길게 보면요. 모든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써주시는 방법이 다르고 써주시는 상황이 다르고 써주시는 시간이 다른데 각각의 인생의 때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바울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불평 없이 그 일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찌 보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오후 5시에 부른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어떤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 세상에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를 못해서 아침부터 일하고 싶었으나 일하지 못하고 점심때가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편들인데 점심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러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인은 기회를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12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나에게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면 드디어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때는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게서는요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시간을 일했는데 왜 이만큼 뺏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관점에서는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시간을 일했던 2시간을 일했던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해서 일당을 가지고 가야 그 가족이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것에 주인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이 오후 5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써주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어떤 많은 그런 말씀들 속에서 이 오후 5시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을 대한 어떤 그런 불평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바로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